할렐루야. 10월 4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복된 월요일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를 눌러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시작하는 이 복된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TV 뉴스를 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아주 몸을 비비꼬면서 죽겠다는 말을 먼저 선포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 종국적으로 보면 내가 무엇으로 오늘 하룻밤 사이에 내가 잘 때 심장을 뛰게 하며 세포들을 관리하시고 온몸에 수많은 그 산소를 수백 리터를 공급하면서 나를 호흡하게 하면서 깨웠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생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실 때 복이 있는 것이 깨나자마자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저주스러운 소리, 그것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도 아무도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특히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면서 더 복된 찬미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예배의 소리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요 발걸음의 빛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온 가버나움 마을에 갈릴리 해변가를 주변으로 번져가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적은 당대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몰고 오기에 아주 좋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뭐 60년대까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 동네에 뭐 의원 하나 있는 정도지, 종합병원 물론 대도시에 가면 있었지만은 대부분 뭐 시골 마을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다 보면 그저 한약방을 하고 있는 그저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그저 이것저것 만병통치처럼 약을 지어줘서 사고도 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정말 자기의 질병을 안고 있다가 그분이 뭐 고치고 나서 뭐 의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료로 능히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여기 몰려온 사람들도 친구들을 누워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이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무리 때문에, 수많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상상 이상의 무리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남의 이 개인 사유재산을 이렇게 지붕을 뚫고 파괴해도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열정은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열정, 그 다음에 간절한 소망, 이것이 컸다. 왜? 그분이 치유자이기에.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기와를 벗겼다, 이게 우리식 표현인데 우리처럼 기와집이 됐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당층 구조로 이렇게 보통 평탄한 어떤 옥상 구조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그걸 이렇게 충분히 콘크리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하기 때문에 그 흙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뭇잎이나 이런 그 나뭇가지를 쭉 깔아놓고 위에 덮는데, 그걸 파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가운데 있는 거 보고 주변은 걸어 다니면서 그걸 파고 거길 내릴 정도였으니까, 그 사는 사이에 툭툭툭 예수님 밑으로 건불도 떨어지고 흙도 떨어지고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줄을 붙잡고 오늘 이 중풍 환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문제는 모든 사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순서도 안 지키고 번호표도 안 받고 함부로 남의 집 가산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올 수 있느냐? 이자들을 내어 쫓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4명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때부터 공동체의 믿음, 중보기도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하는 아주 새로운 오늘 신약교회의 한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그의 선지자나 그가 쓰실 종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졌어요.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주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중풍병자도 아마 소망은 생겼을 터인데 아마 이 친구들 믿음만큼 열정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난 못 가, 나는 다리도 떨리고 못해 하는데 이걸 아주 들것에 그냥 쳐 올리고 데리고 와서 그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왔다는 것은 오늘 이 청년들의,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압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은 다릅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오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신약교회는요 각 지체별로 서로 연결되어 상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게 에베소 2장의 교회론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한 사람은 중풍병같이 들어 누울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낙심의 병이 와서, 어떤 때는 큰 충격을 받은 병이 와서, 아니 실제적으로 암이 와서 들어놓을 수 있어요.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고 약물이 투입되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나 하는 죄책감과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저주받았다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럴 때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 거죠. 어거스틴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에 그 아들을 놓고 절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배화구에 빠지고 오늘 그가 음란한 방탕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서 아주 자맷대로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에 딱 이르자 그냥 오늘 젊은 어거스틴을 뒤집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밤에 방탕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는 자로 변화시킨 걸 보면 중보기도. 여러분, 요한나의 그 어머니 수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리교회도 웨슬레이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좋은 친구, 믿음의 동반자, 소울메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23절에 신성 모독죄를 뛰어넘는 영적 권위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요.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야, 여러분, 죄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오늘 선포를 구원주인 주님만이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들의 혼란을 한꺼번에 입을 봉하여 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공격해도 주님은 스케일과 차원이 달라요. 열방 하나를 물방울처럼 여기신 분 앞에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러면서 죄도 사하여지고 일어나서 걷게 된 두 가지 역사가 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평생 동안 죄책감과 무거운 납덩이 같은 그런 우울한 죄의 세력에 늘 시달리던 사람들,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에게, 사모하는 그에게, 지붕을 뚫는 그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휴일도 없어요. 네? 공부 시간도 없고 길을 가는 시장 보는 시간도 없어요. 주님 만나면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니, 그것을 만나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히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비로소 이분이 신적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적 권능을 본 거예요. 이 패턴은 오늘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이 함께 누릴 패턴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중풍병 같은 자리에서 못 일어날 존재가 주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뛰어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당신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오늘 힘들어도 찬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거적대기를 들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